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간의 경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픈 기억, 힘들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새 힘으로 새 출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텐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영의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지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받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2명씩 각처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 제자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전 세상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일꾼들을 찾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에게 평안과 치유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었습니다. 방문하는 동네마다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유 사역도 중요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거절당할 것도 예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기를 상대방의 거절에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거절하면 너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반대로 너희를 영접하면 그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비록 전대나 또는 신발과 지팡이를 가져간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맡기셨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십시오.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지로 파송됐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죠. 그들이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권세가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퍼져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소망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퍼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가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과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23절과 24절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의 내용을 물으시죠.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보다 질문의 의도를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웃을 만날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이론가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자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이웃이었죠.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머리만 크고 말은 많지만 정작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가가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유명하여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질문보다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교훈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마르다가 하는 일도 마리아가 하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많은 일과 한 가지 일.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나만 바라보는 마리아가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의 분주함,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한 가지에 정성을 다하고 집중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100가지 일도 한 가지 일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도 100가지 일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죽게 하듯 그 일을 행해 보십시오.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 이 2021년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인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을 집을 권세와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한 가지 일로 집중하며 죽게 하듯 성실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